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대로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예뻐지셨네요 해도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창발의 시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창발. 창조와 발견의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걸 인간이 창조하고 발견하고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왔는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그 인간의 죄악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지금 세상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뭔가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많이 지금 이게 뭔가 잘못돼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뭔가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참 많이 망가진 것 같다. 둘 중에 어떤 거로 생각을 하세요? 정상적으로 참 잘 돌아가고 모든 원리가 아름답게 잘 돌아가고 있다.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근데 저는 그 책을 요즘도 태국에서 일어난 사진 사건, 열 손가락을 자르고 시멘트로 그 통에다가 부어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우리는 그 몇 명의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창발의 시대가 저는 좀 요즘 생각이 나면서 거기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인류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탐욕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뭔가를 발견했는데 아니면 인쇄술을 발견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벌이는 경쟁, 거기서 죽고 죽이는 또 전쟁들, 그 전쟁도요 얼마나 잔인무도하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하고 참 사람이 이런 존재인가 싶을 정도로 그 책에 그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인간이 죄인이다 이걸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그냥 어떤 감정 빼고 그냥 역사 속에서 인간이 창조하고 발견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의 그 어두운 그 탐욕과 말도 못하게 소름 끼치는 그 잔인성, 폭력성, 탐욕성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역사 속에 사실은 살살살살 묻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를 들면 콜럼버스 같은 사람은 미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되어 있지만 인도로 가려다가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인도로 가려다가 그냥 어쩌다가 어떻게 보면 실수로 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인생은 계속 돈을 많이 벌기 위한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막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그럼 우리는 막 야, 탐험가, 와, 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진짜 거기에 담겨 있는 진짜 어떤 배경 이런 걸 실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뭐 진짜 말도 못하게 인간의 그 잔인성과 어두운 죄악성을 그려놓은 책을 보면서 더 진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 악인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참 불편한 진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교회 어딘가에 있는 어떤 전통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고발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16절에서 집중을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누구든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 참 아름다운 단어죠.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뭐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의 삶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떠한 실수와 죄악으로 혹은 그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엉망진창의 그런 걸음을 걸어왔든지, 뭐 과거, 계급, 상황 그런 건 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단 한 가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는 이제 16절, 17절은 16절, 17절은 참 아름답고 이게 참 아멘 귀한 말씀인데 오늘 18절에서 21절은 누구든지라는 말은 없지만 또 다른 누구든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또 믿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을 가로하고 누구든지 와, 이 사람 대통령이니까 이 사람은 왕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참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참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봐주자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또 다른 이 누구든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대편이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나는 이쪽만 택할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나는 그 하나님만 믿을래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북한 사람이든 아프간 사람이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든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누구든지가 작동하는 방식이 또 다르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그야말로 뭐 중직자,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래가지고, 또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반주를 하셨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어. 우리 집안은 4대째 지금 기독교 가정이고 그런 명문 가정이다. 기독교 명문 가정이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기독교 가정에서 4대째 예수를 믿고 어릴 때 유아세를 받고 입교식을 하고 뭐 교회 얼마를 다녔든지 이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건 그런 거는 보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거부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냥 성경 퀴즈 대회 하거나 교리문답하면 답을 갖다가 뭐 1초도 안 돼서 착착착착 잘 맞춘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도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7절까지만 읽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18절 이하 계속 17절 이어서 18절로 계속 연연 하시는 말씀도 읽고 그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딱 어느 한 구절, 몇 구절 딱 떼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아전인수격으로 꿰어 맞춰가지고 봐라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거 몇 개만 떼가지고 읽으면 신앙의 불균형을 이루고 절름발이 신앙이 되고 정상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님을 좋아해요.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 그냥 무조건 좋아. 그냥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셔. 무조건 다 받아주시고 내가 어떤 짓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그래 난 널 사랑해 뭐 이런 예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무한히 나를 안아주시기만 하시는 예수님, 기준이 없는 예수님.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무슨 나쁜 짓을 하든 자기 자신을 망치는 무슨 정말 안 좋은 행동을 하던 부모가 그래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놈 자식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엄히 꾸중도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사랑은. 근데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안의 기준이 있고 부모가는 그 기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고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17절 이하 18절 그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무한히 존귀하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누구든지 믿으면 내가 영생 준다. 거부하는 자는요, 몰라, 나는. 그래. 그냥 너희들 알아서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되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히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걸 거부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믿으면 어마어마한 그냥 이런 표현이 좀 속되지만 수지 맞는 거고 팔자 고치는 거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이루 무한히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건 안 받고 말지 이 정도가 아니고 거부했다. 여기에는 그 무한한 영광과 이렇게 대칭돼서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딱 붙들고 이쪽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8절에 심판한다는 단어가 나오고 19절에서는 사실은 판결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재판석에서 판결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지었어. 죄인이야. 이렇게 그런 뜻이고요. 20절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자기가 그 잘못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짓 한 것이 드러날까? 이 말은 이 폭로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왜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느냐? 그래도 다 이 감옥에는 안 갔는지 몰라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악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양심상 참 하나님 앞에 나가기 너무 부끄럽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게 드러나고 폭로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하에는 법정 용어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습은 두 가지 심판의 얘기가 나와요. 바로 요한복음 3장이 아주 초두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부분에는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심판받으세요. 요한복음 초두에 나오는 이 심판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건데 공정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조금도 이게 흠과 티와 이게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늘 끝만큼도 허용하지 않는 공의로운 재판, 심판이 세상을 향해서 가해집니다. 예수님이 끝에 가서 심판을 받으시는 그 심판은 어땠습니까? 공의로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거짓, 인간의 모략, 인간의 술수, 인간의 탐욕, 인간의 할 수 있는 모든 악이 다 동원되고 인간의 그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죄악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걸 액기스로 다 만든 이 불법 재판, 불법 재판을 재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재판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받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거짓증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과 모략과 중상모략부터 시작해서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악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거기서.
그런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받으신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인류 역사를 보면, 죄악으로 물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나 지성인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순과 부조리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뭔가 이게 지금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이 세상이 잘못된 책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넘겨버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고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방관하시던 건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지금 일하지 않고 계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정식으로 재판을 엽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들의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을 사실은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이 모든 세상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는 그런 게예요. 그러나 그게 맞을까요? 이걸 또 증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만들어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럼 태양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태양에게 할 수는 없어요. 태양은 따뜻하고 밝은 빛만 비춰주는 거예요. 태양을 빛을 등짐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는 모순과 고통과 절망과 이 악함으로 인한 고통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거부하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가져온 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인간이 다 욕심 때문에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지금 얼음이 다 녹고 이것도 깊이 말씀드리면 정말 인간들에게 욕심 때문에 되어진 그 깊은 얘기들도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고통과 절망과 악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서 서로 이렇게 절망의 신음소리로 가득한 지구가 된 책임을 하나님은 세상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향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책임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은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이 원죄 죄인이 되어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은 사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담이. 근데 그 심판 아래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심판받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심판 하에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심판하에 있는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자는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니까요. 받은 상태에 있다는 이 말이죠. 나 계속해서 나 심판받는 거 모르죠. 자기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 예수 안 믿어. 난 예수 믿기 싫어.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예수 믿으면 예수님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럴 것 같고, 주일날 교회 나가려면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뭐 난 재밌는데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나 시기 참고 싫어. 이래서 거부하면 자기는 계속 심판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잘못됐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두 번째는요, 왜 심판하시느냐? 불신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하에 있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가 를 믿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다, 뭐 이런 것들을 믿는 거죠. 이 복음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다 치루어 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편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한다.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거부하는 이 죄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원래 아담의 죄를 우리는 물려받아서 죄악 가운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발의 시대라는 책에 나오는 인간의 이 무시무시한 죄가 이게 뭐 시대의 시대를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몇백 년의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해 놨거든요. 쉴 틈이 없어요.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로 쭉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죄가 쉬지 않고 계속 시금창물에서 죄가 계속 쏟아져 나오듯이 죄의 지옥에서 계속 죄가 뿜어져 나오듯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칼빈이 인간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인간이 심판하에 태어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그래서 이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고통 속에서. 근데 자기가 거기에서 건진받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요새가 좀 도는데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죠. 죄성도 물려받았습니다. 죄의 본성. 왜 그렇게 그 돈에 대한 그 어떤 욕심으로 계속 그렇게 막 죄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아담의 죄에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가 그 죄에 사실 동참했어요. 그냥 그때 거기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것도 다 설명할 수 없고 같이 동참했고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그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어요. 나 거기 없었는데 자꾸 아담의 죄를 나에게도 전가시키니까 나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있어요. 창고의 시대에 나오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인간의 죄성을 보면요, 와 그렇냐? 그 전쟁 때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막 간을 꺼내가지고 막 간을 요리해 먹기도 한 그런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많잖아요. 뭐 그것보다도 더 막 악랄한 죄가 보니까 인간이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막 그렇게 막
인류적으로 그 죄가 이렇게 막 그 역사 속에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성을 아담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물려받아서 태어난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에 이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에 나오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빛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는 참된 진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와 참된 이 빛과 어둠, 그럼 다 오시는 게 있죠.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정말 인간이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성품 가운데, 본성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싫어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구원하러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전도해 보면 아시잖아요. 10명 전도해 보면은 거의 10이면 10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죠. 빛 대신 예수님보다 뭘 더 좋아해요? 왜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그런데 자기가 죄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깜깜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맹인이 된 것처럼 빛 속에서 살았고 빛 속에서 자기가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심판하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르고 꼭 살인죄, 나는 사기죄, 간음죄나 그런 거 안 지었는데요, 나 착하게만 살아왔어야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왜 거부하느냐?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왜 예수님을 거부해요?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둠 속에 숨어 사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인용품 가게에는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유리, 뭐라 그러죠? 창문이 없답니다. 왜 없을까요? 누가 뭐 좀 떳떳하면 창문이 있어서 누가 뭐 옷가게나 이런 데는 다 창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나이트 클럽도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주로 지하에 있는 것 같아요. 불나면 나이트 클럽에도 뭐가 없을까요?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뿌리는 거죠. 누가 보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어둠 속에서 꼭 이게 깜깜한 어둠, 물리적인 것보다도 누가 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인간은 이 어둠 속에 익숙해져 있고 어둠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스도께 오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예수를 믿어도, 자, 이제 물론 여러분들에게 2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좀 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고 갑시다. 그리스도를 정말 빛이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순간마다 분초마다 나를 동행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참 믿으면 좋은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가까이 와서 좀 체험해 보면은
그냥 예수님께 전부 나를 던지고 그냥 예수님 품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 텐데, 뭐를 아직 더 좋아해요? 뭐가 더 좋은 줄 알아요? 죄가 더 좋은 줄 알아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도 이 세상의 형락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게 헛된 줄도 모르고 그게 더 좋아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 곱게여가지고 뭔가 희생하고 헌신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아직 세상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 내 속에 아직 그리스도께 바짝 예수님께 붙였든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자 이거죠. 적당히 믿자 이거죠. 왜 적당히 믿으려고 그럴까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아직도 어둠을 사랑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수술해 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의 왕자에서 나는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라이브 해주시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가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가지고 아직도 세상 어둠을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성령님은 지금 원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아직 내가 예수님보다 뭔가 좀 더 좋아하는 것들, 내 취미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런 부분을 성령이 오셔서 그 어두운 부분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성령께서 빛으로 내 가운데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간증자로,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2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어디에 오셨어요? 지금 빛으로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은 왔어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나타내려고 예수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왔습니다. 축복이지요. 은혜지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저 어둠 속으로 지금 달려가지 않고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예물과 내 몸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된 이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 아직도 어둠을 사랑하는 부분을 성령께서 드러내셔서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그 빛이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모난 부분, 또 우리의 영육간의 아픈 부분들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놀라운 피난처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알고, 세상에 헛되고 헛된 부귀영화를 이 시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